살다 보면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같은 상황인데 누군가는 큰 화를 당하고 누군가는 아슬아슬하게 비켜갑니다. 같은 선택을 했는데 누군가는 막다른 길에서 멈추고 누군가는 돌아갈 길이 열립니다. 사람들은 이런 순간을 두고 운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평생 반복된다면 우리는 자연히 묻게 됩니다. 혹시 누군가 나를 지켜주고 있는 건 아닐까?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분명하게 말해주지 않았던 이야기. 조상이 지켜주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차분히 살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겁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게 만드는 인연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조상이 도와준다는 말을 귀신 이야기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조상은 어딘가에 떠다니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조상이란 과거의 인연, 업, 그리고 공덕의 흐름입니다. 지금의 내가 어떤 집안에 태어났고, 어떤 부모를 만났고, 어떤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미 이어져 온 인연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조상이 지켜준다는 말의 진짜 뜻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문을 열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인연이 아직 끊어지지 않고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조상이 지켜주는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요? 첫 번째 특징입니다. 큰 화를 피하고 작은 화로 끝납니다. 조상이 지켜주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만큼의 큰 화가 닥칠 뻔한 순간에 이상하리만큼 상황의 흐름이 미묘하게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사고가 날 것 같던 날, 갑작스럽게 약속이 취소되거나 일정이 어그러지고 별것 아닌 이유로 그 자리에 가지 않게 되면서 아슬아슬하게 위험을 비켜 가게 됩니다. 그 순간에는 운이 나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괜히 손해를 본 것 같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날 그 자리에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면 가슴 한켠이 서늘해지며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안도감이 찾아옵니다. 만약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큰 사고를 피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생에서 아무 일도 겪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완전히 무너질 만큼의 고통 대신 조금의 손해와 가벼운 아픔과 잠시의 불편함으로 상황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업이 한 번에 사람을 덮치지는 않으며 큰 업일수록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짧게 나뉘어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화는 작은 고생으로 바뀌고 한 번에 무너질 인생은 여러 번의 가벼운 흔들림으로 대신 지나가게 됩니다. 조상이 지켜주는 사람은 큰 빚을 한 번에 치르는 대신 작은 고생을 통해 조금씩 갚아나가는 흐름 속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늘 순탄해 보이지는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바닥까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짜 보호라 아무 일도 생기지 않게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지를 삶 속에 남겨두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큰 화를 피하고 작은 화로 끝나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인연의 손길 속에서 조용히 자신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샵샵샵 위기 앞에서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도저히 혼자서는 길을 찾을 수 없겠다 싶은 막막한 순간에 이르렀을 때 이상하게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조용히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대단한 가르침도 아니고 인생을 단번에 바꿀 명언도 아니지만 그 시점에 꼭 필요한 방향을 부드럽게 가리킵니다.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자리에서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 하나가 생기고 그 만남을 통해 막혀 있던 길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면 그저 스쳐간 사람 같고 잠시 도움을 준 인연처럼 보이지만 그 한 번의 만남이 없었다면 지금의 선택도 지금의 방향도 전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은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때가 무르익을 때 자연스럽게 찾아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타나는 사람은 누군가를 대신 구해주는 구원자가 아니라 인연이 흐를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매개일 뿐입니다. 길을 대신 걸어주지는 않지만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해주는 존재, 그 정도의 역할만으로도 삶의 방향은 충분히 달라집니다. 조상이 지켜주는 사람은 완전히 막다른 길에 서서 숨이 막히기 직전까지 혼자 버티게 두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끼기 전에 다시 한 걸음 옮길 수 있도록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흐름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들은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 그 사람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작용하고 있는 인연의 보호입니다. 세 번째 특징입니다. 샵샵샵 가족 인연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가만히 살펴보면 부모나 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쉽게 흉을 보거나 분노 섞인 말로 평가하지 않는 태도가 먼저 드러납니다. 삶이 힘들었다는 이유로, 부모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그 인연 전체를 부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도 포함해 그 관계를 자신의 인생이 시작된 자리, 자신이 서 있는 뿌리로 조용히 받아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 이 몸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갚기 어려운 인연의 빚을 지고 태어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부모가 훌륭했느냐를 따지는 가르침이 아니라 존재하게 된 그 자체가 이미 깊은 인연 위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상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 태도는 과거를 미화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인연을 스스로 끊어내지 않겠다는 내면의 선택에 가깝습니다. 그 선택은 겉으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흐름에서는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인연을 끊지 않는 마음은 흐름을 막지 않는 마음이고, 흐름을 막지 않는 삶에는 도움의 여지가 남아있게 됩니다. 조상이 지켜주는 사람은 특별한 의식을 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인연을 존중하는 태도 속에서 자연스럽게 보호의 흐름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들은 삶이 막힐 때에도 완전히 끊어진 느낌보다는 어딘가에서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묘한 여백을 남겨둔 채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여백이 바로 보이지 않는 인연이 머물 수 있는 자리이며 조상이 작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네 번째 특징입니다. 샵샵샵 말에 조심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에도 그 감정을 그대로 말로 풀어내기보다는 한 번 더 삼키고 한 박자 늦춰 생각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분노의 말을 오래 마음에 붙잡아 두지 않고 그 말이 밖으로 튀어나오기 전에 조용히 식히는 쪽을 택합니다. 그래서 부모 욕이나 조상 탓, 집안이 저주받았다는 말 같은 표현을 쉽게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그 말들이 순간의 분풀이가 될 수는 있어도 결국 자기 삶을 향해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어렴풋하게라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곧 업이 되어 몸으로 짓는 업보다 마음으로 짓는 업보다 훨씬 빠르게 되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말은 공기 중으로 흩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연과 흐름의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조상이 지켜주는 사람은 이 사실을 이론으로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며 자연스럽게 체득한 듯 말 앞에서 한 번 더 멈춥니다. 무의식 속에서도 그들은 말로 인연을 끊고 말로 복을 걷어차는 업을 경계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에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순간이 이상하리만큼 적습니다. 말을 조심하는 태도는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인연을 스스로 지켜내는 방식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입니다. 샵샵샵 감사하는 말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눈에 띄는 큰 성공이 없어도 삶이 완전히 바뀌는 일이 아니어도 지나가는 하루 속에서 작은 일들을 놓치지 않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일 앞에서 자연스럽게 고맙다는 말을 꺼냅니다. 누군가 도와줘서가 아니라 당연하게 지나갈 수 있는 순간에도 마음이 먼저 반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란 업을 가볍게 하고 사람의 마음에 공덕을 쌓게 하는 가장 빠른 수행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없는 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알아보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늘 무언가를 더 얻으려 애쓰지 않아도 이미 주어진 것을 소중히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켜지고 있는 인연은 쉽게 흩어지지 않습니다. 조상이 지켜주는 사람의 삶에는 이 감사의 태도가 자연스럽게 배어 있습니다. 감사 속에 있어서 사람은 인연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인연은 그런 사람 곁에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에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 조용한 안정감이 남습니다. 그 안정감은 운이 좋아서 생긴 것이 아니라 감사라는 마음으로 인연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천천히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문득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조상이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 희망도 없는 건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켜준다는 것은 대신 살아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조상 인연은 앞길을 대신 걸어주는 힘이 아니라 방향을 잠시 비춰주는 등불과 같습니다. 그 길을 실제로 걷는 것은 언제나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조상이 지켜주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이들은 선을 넘는 욕심을 오래 붙잡지 않습니다. 남의 복을 탐하지 않고 자신의 몫이 어디까지인지 조용히 알고 있습니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사람과의 인연을 쉽게 끊어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은 쌓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조상이 지켜주는 사람은 이 사실을 삶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조상 인연이 약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상을 조롱하는 말, 부모를 업처럼 말하는 태도, 모든 불행을 집안 탓으로 돌리는 말이 반복될 때입니다. 이것은 벌을 받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 인연을 놓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은 붙잡을수록 아프고 놓아줄수록 맑아진다고 하셨습니다. 지켜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인연을 밀어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지금 삶이 유난히 힘들다면 조상이 돕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금은 배움이 필요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 없는 인생이 아니라 고통을 이해하는 인생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이 자신의 삶을 다시 보게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조상이 지켜주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인연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말을 함부로 쓰지 않으며 감사를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 태도를 선택한다면 인연의 흐름은 언제든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비춰주기를, 당신의 삶에 이어진 모든 인연이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이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